지금 제가 아동 어린이들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잠깐 기운을 차렸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과 앞으로 계속 같이 계실 줄 알았는데 또 그 예수님이 갑자기 또 떠나신 거예요. 그게 승천이십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보면은 그 얘기만 쓰여져 있어요. 나는 이제 떠난다. 이제는 다시 너희들을 내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남아서 어떻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4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한없이 불안한 거죠. 처음에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처형 당했다가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도 계속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진짜 어딘가 가시나 보다. 가셔야 되나 보다. 우리와 함께 선생님이 같이 계실 수가 없나 보다 하는 것을 막연하게 느꼈습니다. 그 느낌은 편안하지가 않아요. 왜? 같이 있어야지 편한데 선생님이 좀 도와줄 것 같고 뭐 급한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말하면 해결될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선생님이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이 선생님이 떠난다니까.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와 그런 비슷한 공허감, 두려움, 공포, 슬픔 막 이런 것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뒤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네 눈을 의심했죠. 처음에는. 아니야. 어딘가에 계실 거야. 누군가가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처음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누군가가 어디선가 이야기할 거야라고 기다렸는데 그 이야기가 아무한테서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혹시 주님을 만난 적 있나? 글쎄 그때 이후로 만난 적 없네. 당신은 주님을 만난 적 없나? 없네.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 언제까지는 그때는 나도 선생님을 뵌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뵌 적이 없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실종신고를 해야 되는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아, 정말로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이제 어떻게 할까? 남아있는 우리들이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그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제자들이 마지막 택한 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다 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공포를, 공허함을 잊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 사도행전 2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바로 제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께서 계속 자기들과 함께 있지 못한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이제 그들의 이전의 삶과 그들의 이후의 삶을 나누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겁쟁이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숨어있던 자들이, 공포에 떨던 사람들이 자신있게 나서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 외치게 되었고 자기들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다 하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 강림의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사건이 변화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교회 사적으로 본다면, 교회의 역사로 본다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 탄생하기 시작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본격적인 역사가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 겁쟁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와서 자기들의 선생님을 그렇게 전할 수 있으리라고는 그들 스스로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무지랭이 어부 출신, 세관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돈이나 갈취하던 세리 출신들, 그리고 몇몇 지방에서 이름도 없는 그런 곳 출신들이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사건의 주역이 될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한 사건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그들 시대뿐만 아니라 매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그런 성령의 강림을 똑같이 경험하기를 원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사모하게 되었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성령의 체험이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말도 여기저기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갖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장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령 강림을 체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데에서는 사람들마다 생각과 말이 다릅니다. 똑같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똑같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대답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아,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기도하지만 그들이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과연 성령을 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바가 다 다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임재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임재의 모습이고 그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자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는 그 안에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반드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들 그리스도의 영을 바라는데 그 영을 바라는 속 마음이 다른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교회든지 다니면 다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대한민국 기독교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거짓말 조금 못해서 90% 이상이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령을 받으면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질곡들, 문제들을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판기처럼 성령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자판기가 있고 그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내가 자판기에다가 5,000원을 넣으면 5,000원짜리 물건을 꺼낼 수 있죠. 10,000원짜리 물건은 아무만 버튼 눌러도 안 나오죠. 그러면은 10,000원짜리 물건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00원을 넣어야 됩니다. 성령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5,000원을 넣으면 5,000원짜리 성령이 나오고 10,000원을 넣으면 10,000원짜리 성령이 나온다. 이렇게 잘못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5,000원짜리 성령은 얻어봤자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10,000원짜리 성령을 얻어야 되고 50,000원짜리 성령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왜 간구합니까? 왜 성령께서 오시길 기도합니까? 뭐 아픈 거 낫기 위해서, 남편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자식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자동 판매기처럼 성령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가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을 생각하니까 교회 내에도 물질 만능주의, 금권 만능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데도 왜 그 집에는 우환이 있어서 사람이 아프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체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목적을 그렇게 세상을 향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오면 아프지도 않을 거고 교회 나오면 뭐든지 문제가 다 잘 해결될 거고 그리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게 성령이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난히 정말입니다. 제가 좀 강조하는 것이지만 유난히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생각하는 구조가 우리 동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교회가 쇠퇴한다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급변하고 있는 사회 정세 속에 대응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답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을 교회에서 찾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풍토로 바뀌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 한참 올라가던 시절에 있던 교회가 요즘은 다 그래프에 꼭지점을 찍고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어렵게 살던 시절, 먹고 살기가 힘들던 시절에는 예수 믿으면은 여기서도 잘 살고 천당 간다는 메시지가 그냥 먹혔습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진리인 줄 알고 기독교인 줄 알고.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발전하니까 이제 그것 없이도 나 혼자서 살 수 있게 됐다고 세상에서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잘못 전달되니까 교회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대답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이해와 성령에 대한 설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달콤한 사탕이 우리들의 치아를 망가뜨리고 우리들을 살찌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달콤함에 빠져서 자꾸 먹고 찾는 것처럼 그런 메시지가 우리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그쪽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쪽으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게 우리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일을 하기 때문일까요? 성령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내려놓고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기도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주는 영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이라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의 용병으로 자기가 사랑하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놓고 빼앗을 때까지 좋았는데 나중에 그것을 책망하는 나단 앞에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너무도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졌습니다.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그러면 좀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새로 좀 창조해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내 속의 마음이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죄된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의 거짓을 다 몰아내게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다윗왕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가운데 나단을 통해서 들어갈 때, 나단이 그랬죠? 기억하시죠? 나단이 나단이라는 선녀도 대단합니다. 그 왕,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뭐라고 풍자하면 대통령 모독죄로 다 잡아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다윗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양이 99마리가 있고 어떤 사람한테 양 1마리가 있는데, 99마리 양 가진 사람이 힘이 세다고 자기 집에 손님이 와서 양고기를 대접하려고 1마리 양 있는 사람 양을 뺏어가지고서 대접했습니다. 그 왕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윗왕이 자기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놈이 어떤 놈이냐? 당장 내 앞에 끌고 와라. 내가 그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You 그랬어요. You. 너야 그랬어요. 나라니. 그 우리나라 대통령,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보통의 통치자들 같으면 어떡하냐? 이놈을 당장 하옥해.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놈이구나. 하옥해가지고 빨리 없애버려라. 저런 쓸데없는 말을 퍼뜨리는 놈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대부분의 통치자들은 그렇게 할 텐데, 다윗은 감히 나단한테 도전하지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아닐까. 그 나단이라는 사람 하나 못 빼는 거는 다윗왕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파리 한 마리 죽이는 것보다도 더 쉬운 일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던 다윗은 자기가 오히려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아주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은 후에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죄의 길에, 악한 길에, 오만한 길에 서지 않겠사오니, 그런데 내 힘으로는 그게 너무 힘드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한국 사회에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어떤 국회의원도 지난 기업을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자기한테 막 수사가 들어오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고의 죽은 게 아니라 죽으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 이놈한테 이렇게 주고 저놈한테 저렇게 줘서 아주 그때는 나한테 잘해주더니 지금은 나만 죽이려고 한다는 유서를 써놓고서 죽었어요. 잠깐 동안 한국 사회가 이런 일이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갈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도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죽으면서까지 다른 사람 물귀신처럼 이러고 가느냐, 뭐 그 죽은 사람을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늘 본질은 접근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그런 기업을 하든지 그런 사람들이 주는 돈에 의해서 받은 정치인들이 검은 돈을 받아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개하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겁니다. 아니, 있어도 당연한 거지 뭐.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불법인데, 부정부패인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참 슬펐어요.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유서를 남기고 죽었다는 게 그 사람이 잘했다 또는 그 사람이 못했다, 아주 죽을 때 왜 물귀신이 되냐, 그런 거로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썼다는 것이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이 사회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걸까? 가장 똑똑하고 가장 바른 척 하던 사람이, 아이들한테 주는 밥도 그거 말고 다르게 주자고 하던 사람이 매덕을 받았다, 나는 안 받았다. 조사하면 다 나올 겁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만약에 그 사람 받았다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안 받았다면 좀 억울하겠죠. 그러나 그는 밝혀보면 그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올 거고, 그 죽은 사람이 굳이 그 사람의 이름을 거명했는지는 그럼 우리가 죽은 사람한테 물어볼 수 없으니까 알 수가 없고. 그러나 적어도 그런 모든 것을 다 덮어놓고도 가장 하나 분명한 것은, 아, 이 사회는 지금까지 정직하지 않게 운영돼 왔구나.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회가 지배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관행이라는 거,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 하고 얼버무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덮어버리려는 그런 시도는 정말 우스운 겁니다. 그랬더니 높으신 분이 이랬죠. 아, 이 일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해라. 아니, 어이가 없어요. 성역 없는 수사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헐핏하면 나오는데,
그러면 성욕 있는 수사를 했단 말입니다. 여태까지는. 도대체 그런 말이 됩니까? 성욕 없는 수사를 해라? 높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아니, 수사하는 사람은 늘 성욕 없는 수사를 해야죠. 정직하게 수사해야죠. 다른 나라처럼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 가지고 들춰내가지고서 대통령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밝혀내야죠. 그런데 그걸 다 성욕 없는 수사를 하라고 명령하셔서 이제부터는 성욕 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것. 정말 미개한 언어의 유의입니다. 그런 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렇듯이 자기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로잡고 있는 탐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고하고 이제부터는 이런 죄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안에 좀 머물러 주시옵소서, 나를 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다 하는 거예요. 또 성령을 사모하는 이유가 뭔가?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에스겔서에 나타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 허한 마음에서